이제 저번 앞 시간은 인과에 관한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앞 시간은 오온에 관한 얘기했죠. 오온에 관한 얘기를 들었고 오늘은 이제 연기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연기. 불교 철학은 이 연기법을 조금 깊이 이해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연기법을 잘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또 충분히 내가 숙지를 하면 다른 외도에 삿된 외도들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삿된 짓도 안 하게 되고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연기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방식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연기법은 지금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연기법을 과학적인 방법과 같이 대입시켜서 보더라도 전혀 틀린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지금의 과학이 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아직까지 과학이 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도 다 사실은 연기법에서는 설명을 갖다 했고, 또 연기법을 이해를 하는 그 과학자들이, 지금 물리학자나 이런 과학자들이 연기법을 통해서 지금의 과학을 발전시키는데, 과학 철학, 특히 과학 철학을 발전시키는데 대단히 성과를 많이 거두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물리학자 한 사람은 반야신경 여러분 공이 있죠, 그죠? 공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를테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과학자들이 연기법에 대한 그래서 이해를 깊이 함으로써 과학도 더 깊어지고 또 설사 불교를 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과학을 깊이 한 사람들은 불교에 접근하기가 아주 쉬워요. 불교라는 단어만 거기에 들어가면 그냥 불교가 다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과학적 방법으로 우주를 설명하는 그 방식이라.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 확인을 갖다 우선으로 하거든요. 무슨 실험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가지고 이게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실이 어떤 것이다라고 가려내는 것이죠. 근데 그런 방식은 결국은 불교의 연기의 논리와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방식이다. 물론 과학에는 아직까지 이제 도덕적 인과라든지 이런 것은 과학에서 아직까지 되질 않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 배아줄기 세포 만들 때도 도덕적 윤리가 어떻게 되냐. 아직 과학은 그런 것을 갖다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그 안에 아직까지 인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아직 확정을 못 지었어요. 생명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갖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조금씩은 알고 있지만도 실제적으로는 아직까지 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면 인간은 어떤 윤리에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갖다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이제 과학적 방식이라는 것은 거의 물질적 사고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물질적 사고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온다라고 초기에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게 정신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정신하고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마음이라는 데에서 아주 초보 상태예요. 마음이라는 데 대해서 아주 초보 상태다. 그래서 아주 도덕적 어떤 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시가 안 돼 있지만은 그러나 물질을 분석하는 데는 인류가 그 탄생한 이래로 아주 세밀하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설명을 이렇게 해보면 연기법과 전혀 다르지 않고 합치되는 것이다.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연기법에 대한 설명을 갖다 하는데 이 연기법은 오늘 뭐 하루 설명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연기법은 대체적으로 이게 그 불교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평생 동안 또는 세세생생 깊이 들여다봐야 될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뭐 들여다본다고 해서 그게 금방 무슨 뭐 그 정리가 다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자꾸 이렇게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기의 가장 기본의 법칙이 어떤 거냐면 이 세상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를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없다. 그것이 사람이건 또는 동물이건 나무건 돌이건 그 다음에 우주건 우주에 있는 행성들이건 또는 심지어는 무슨 우리가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공간들 있죠. 그죠? 요것들마저도 독자적 존재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선 증명을 내가 해볼게요. 이 세상에 독자적인 것은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삼법인을 배울 때 뭐 배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법무와 뭐 따라도 못 읽어. 예? 어휴, 사흘에 피죽 한 그릇도 안 먹었나? 제법무와 뭐냐면 이 무아라는 얘기가 이 법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를 얘기하는 거야.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이 아라는 것은 뭐냐면 좀 좁혀서 얘기하면 나라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은 변함이 없는 어떤 존재 그런 뜻이에요. 변함없는 어떤 존재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변함없는 어떤 존재가 없다. 그러므로 요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뭐가 돼요? 무상이 되죠. 그죠? 무상이라는 것은 요거는 상자는 뜻상자로 해서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행자도 역시 뭐냐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다 영원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계속 변하는 것이다. 이제 요 얘기를 요 두 얘기가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무아나 무상이나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변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좋으니까 내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내가 그걸 검토를 해봐가지고 또 과학적 증명도 한번 해보고 깊이 명상도 해보고 해서 이거는 영원히 안 변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제 부처님 경전을 전부 다 불에다 집어넣어야 돼. 틀린 얘기가 되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것만은 안 변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얘기해도 좋아요. 네? 부처님 말씀도 변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변한다라고 한 그런 말씀에 관한 것만 얘기지기죠. 얘기지 실제적으로 부처님 말씀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평생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전부 다 그 중생의 근기 따라서 맞추어서 그 고통 없애주려고 한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 변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안 변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이 안 변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건 조석지배인 줄 잘 알잖아요, 그죠? 참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금방도 바뀐다고. 근데 그게 안 바뀐다고 이제 그 말한다 그러면 그건 너무 살펴보지 않은 내용이고. 근데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이 뭐가 안 바뀌고 안 죽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놓고 보면, 여러분이 들여다놓고 보면, 영혼이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보거나 듣거나, 이것이 영혼이다라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것이 영혼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들리고 소리만 들려. 불교는 그런 관념적 존재. 우리가 생각을 일으켜서, 있는 것처럼 되어버린 관념적 존재들, 그죠? 우리가 이제 흔히 도덕적인 것들도 관념적 존재가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되냐, 안 지내야 되냐. 그건 관념적인 내용들이지, 실제, 그건 지내도 되고 안 지내도 돼요. 왜냐하면 그건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맞죠. 단지 지내지 말자라고 하는 쪽은 보면 그게 너무 아주 부작용이 많다. 너무 허례허식이고 부작용이 많다. 또 지내자는 쪽을 놓고 보면 거기서 효를 갖다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낼 수 있지 않느냐. 두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두 얘기가 맞는, 그 병에 대한 처방이니까. 그 부작용이 너무 많으면 안 지내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좋은 점을, 관념적 존재에서 좋은 점을 우리가 유출해낼 수 있다 그러면, 그건 하는 것이 훨씬 인간 삶의 이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그래요. 불교, 이게 절이 많은 것이 좋다. 또는 교회가 많은 것이 좋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되어진 부작용이 많은 교회나 절은 없는 것이 혹세무민을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봐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깊이 보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존재를 하는가? 그럼 존재하는 방식이 지금 분명히 우리가 눈에 보고 듣고 하는 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존재를 하는가? 그러면 그 존재 가운데 나도 그런 방식대로 지금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기독교나 회교는 그게 다르잖아요. 그건 특별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마호메트는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고, 그래서 태어난 것도 다르고, 또 잉태된 방식도 다르고, 달라서 하느님도 우리하고는 다르고, 이렇게 된 거예요. 불교는 전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여러 신들도 결국은 그것도 변화하는 대상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영원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단지 하루살이가 사람을 볼 때, 하루살이는 하루 만에 났다 죽으니까 사람은 한 80년 사니까 아이고 저기는 영원하구나. 참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구나. 그렇지만은 하루살이가 볼 때는 그렇겠죠. 그죠? 한 4만 날짜를 사니까 저거들보다 4만 배 정도로 많이 사니까 끝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거들은 아침에 태어났다가 뒤날 아침에 죽는데 사람은 보니까 아침에 태어났다 저 일생 동안 봐도 늙는 것도 안 보이고 그죠?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 같지만도 실제 저거들보다 한 4만 배 정도 많이 살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천상을 바라볼 때도 역시 인간도 천상의 인간 일생이 천상의 하루라는 거야. 그러면 천상 신이 바라볼 때는 아이고 저것들 그냥 하루 만에 태어났다 시집장가 가고 다 죽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인간이 천상 신을 바라볼 때는 어때요? 수명이 끝없이 산 것 같죠. 그죠? 그러나 거기도 우리가 하루살이를 보면서 살면서 쟤는 하루밖에 안 사는구나. 이렇게 살면서 우리 생은 80년, 70년 이게 뭐 길다 그러면 길고 짧다 그러면 짧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천상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걔들 일생 사는 것도 우리가 일생 사는 느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시간상으로 조금 길다 이것뿐이지 실제로 생사가 다 있다. 그래서 그 생사가 다 있다 그래요. 나고 죽는 것이 다 있다. 나고 죽는 것이 다 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천상의 신도 지옥의 중생도 지옥도 만약에 그게 영원히 지옥에 빠져버렸다. 몰라 나는 이제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독교나 회교는 한번 빠지면 다시는 못 나온 것으로 그렇게 돼버렸더라고. 영원성을 인정을 하니까 그렇거든. 뭘 잘못했기에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그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옥도 영원치가 않아. 지옥마저도 영원치 않고 그게 계속 변하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하니까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 우리 감옥도 감옥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네 감옥 살아라. 그러면 그런 감옥은 없어요. 영국 같은 데서는 아주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사람은 재판을 할 때 몇 년, 너는 무슨 죄 합해서 380년을 감옥에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몰라. 죽은 뒤에 또 이첩이 되는지 몰라. 님나대왕한테. 이첩 될 거요. 응? 수사기록 갖고 하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언뜻 이렇게 생각해봐도 관념상에서 뭔가 영원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 외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상이라는 것도 영원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우리의 관념 속에서만 그렇게 국집되어진 것이지 실제로는 없다고 말해요. 아시겠죠? 네? 있는 것 같으면 얘기하라니까. 이게 수긍이 안 가면 얘기하라니까. 얘기 얼마든지 해도 되잖아. 그래도 이런 거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돼. 제일, 여러분, 요건 참 믿기 쉽죠, 그죠? 요거 참 믿어지죠, 그죠? 그죠? 요게 믿어져요? 이게 틀린 답이죠, 그죠? 안 믿어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나를 못 믿느냐고 참 답답해 죽겠다. 나 믿으시오. 그런 사람은 실제로 지는 지도 못 믿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감님이 혹시 그러잖아요. 나 믿으라고. 믿을 짓을 안 했잖아. 응? 믿을 짓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그 전제가 항상 뭐냐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온 거라고. 진짜 믿으면 그 소리가 안 나와. 요 얘기를 내가 이렇게 하면 진짜 사랑하면요, 사랑한다는 소리를 못 해요. 사랑을 하려 그러다 말라 그러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그 소리를 해야 사랑하는 것 같이 되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꾸 젊은 애들이 연인끼리 사랑한다는 소리를 자주 해야 된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렇게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빨리 헤어져요. 옛날에 사랑한다는 소리 하나도 안 하고 그저 결혼식 날 겨우 얼굴 보고 산 사람도 100년 해로 온 사람이 꽉 찼어. 그러면 영감한테 물어. MBC에 아침에 나오는 거 그거 되게 웃기더라고. 아침에 6시 뽀빠이가 나와서 하는 거. 나 그걸 가끔 가다 보면 그 농촌 사는 사람들 모습을 내가 보려고 가끔 그걸 봐. 보면 영감님한테 물어. 평생 그 할머니한테 사랑한다는 소리 한번 들어봤냐니까. 아이고 못 들어봤대. 그래도 살았어. 그죠? 그래도 60년 70년 같이 살았다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우리가 무슨 개념을 얘기할 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할 때는 미워한다라는 것을 갖다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참 1 더하기 1은 2요. 그건 참 그래 2요. 별 이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믿는 것이라는 것은 일상 속에서 믿어지는 것이지. 날 믿어라 그래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당신을 믿어라 그럴 때 내가 가르침 속에서 그렇게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믿어라 그랬지.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이런 얘기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일하는 것을 믿게끔 하는 것이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관념적인 믿음, 요건 원치를 않았어요. 확실한, 저번 시간에 인과 얘기했죠, 그죠? 원인과 조건과 그것에 의해서 나온 결과를 믿는 것을 불교는 믿음이라고 해요. 그거 확실하게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 요걸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걸 이해함으로써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게 암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갈대 있죠, 갈대. 억새풀 말고 갈대 왜 그 바다하고 바닷물하고 강물하고 겹치는 지역에 이 강 주변에 이 뭇에서 이렇게 물가에서 나는 그 있죠, 그죠? 빗자루도 만들고 갈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연대 사람들은 억새풀하고 갈대고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 억새풀은 그건 달라. 억새풀은 육지에 나는 것이고 이제 그거는 물에 나는 거예요, 갈대는. 빗자루도 갈대 빗자루가 참 좋아. 노래도 갈대의 순정이 있잖아. 어떻게 부르지? 끄트머리만 낡았네. 갈대의 순정. 그러죠? 그냥 갈대. 그래서, 네? 처음에 그래. 사나이. 이렇게 나가지고, 그죠? 맞아? 그래서 갈대. 그 갈대를,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의
깨달음 직전에 보리수 밑에서 참선하셨죠, 그죠? 그때 농부가 깔대를 베가지고 깔대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게 많아. 빗자루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게 많으니까 깔대를 베는데 그걸 하나를 얻어가지고 보리수 밑에다 깔고, 그거 이제 뭐라 하냐면, 이제 참 좋게 얘기해서, 길상초 그래. 깨달음을 이루게 한 상스러운 풀이 됐다 그래서 길상초.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어, 깔대가. 인도에는. 길상초. 그 다음에 또 바뀐 게 있죠. 보리수. 그 나무 이름이 원래 달라.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은 나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도 전부 다 부르는 건 보리수라 불러. 그래서 길상초. 그 갈대가 인도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 강가에 강이 넓기 때문에 많아요. 그래서 그걸 베가지고 빗자루도 만들고 많이 하는데 그걸 베서 한 단 요렇게 묶어가지고 한 단 세워놓으면 엎어져 버려. 이게 길쭉하거든? 그러니까 한 단만 요렇게 세우면 요렇게 하면 엎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최초로 설명하실 때 저 갈대단을 2개 요렇게 기대 놓으면 이게 안 넘어지잖아요. 저 위쪽 지방에는 별을 베가지고, 그죠? 이 아래쪽 지방에는 별을 베가지고 바닥에다 착 깔잖아요, 그죠? 말리느라고. 근데 위쪽 지방에는 별을 베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단을 2개 묶어가지고 딱 논둑에다가 2개씩 착착 세워, 이렇게. 그 줄가리 친다 그러나? 그래서 딱 이렇게 세워. 둘이서 기대서. 그러면 이제 겨울에 옛날엔 타작을 미처 못할 때는 겨울에 눈에도 그게 서 있어. 그러면 이제 또 떨어다가 같이 해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남쪽에는 전부 다 까는데 그건 북쪽에는 그렇디다. 그런 것처럼 너 2개가 이렇게 기대지는데 하나를 띠뿌리면 넘어지죠, 그죠? 그래서 갈대단이 2개 이렇게 기대해서 서 있는데 요걸 갈대의 비유라고 해요. 연기법을 설명하실 때 갈대 비유라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로 연해서. 그러니까 요 갈대단은 요 갈대단 때문에 서 있고, 그죠? 요 갈대단은 요 갈대단 때문에 서 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내가 요걸 적용해서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아무개 부인이죠, 그죠? 결혼하신 분은 애기 건강해? 아무개 부인이잖아요, 그죠? 아무개 부인인데 아무개 부인이란 말은 누구로 연해서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남편 때문에? 잘 안 해. 남편 때문에 부인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 남편 없는 부인이 있어요? 남편 없는 부인은 뭐라고?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없으면 가부가 되고, 결혼을 안 하고 남편이 없으면 그냥 처녀야. 그죠? 결혼을 해가지고 별거 상태다 그러면 그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어정쩡한 상태.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가치관에 혼란을 느껴. 혼돈을 느껴. 그건 뭐냐면 갈대단을 하나 요렇게 했는데 요것이 요렇게 반듯하게 서 있어가지고 이게 자꾸 넘어가 버려 그래. 그러면 넘어가 버리면 요게 단이 넘어지죠, 그죠? 이제 그 순간에 있는 것이 별거 상태야. 그 넘어지는 순간에 있는 것이. 그러면 생각해 보시오. 영감님은 남편은 누구로 연애해서 있어요?
부인을 연애해서 있죠, 그죠? 부인을 없는 남편을 뭐라 그래요? 남편 그래요? 호래비 그러지. 그러니까 이 세상 인간관계도 그 관계성에서 따져놓고 보면 전부 다 서로가 서로의 조건이 되고 인이 되는 거예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존재하는데. 그러면 엄마다 그러면 엄마라는 존재는 누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 되죠. 그죠? 자식 없는 엄마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오늘 이제 저번에 애가 태어났으니까 이제부터 엄마 그런다고 이제 애기 엄마 그런다고. 그래서 서로의 관계, 어머니, 아버지, 요 부부 관계, 또 이렇게 둘이 합해서 여기 애들 태어나면 이건 자식, 부자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또 요 사람은 또 이제 시집 가면, 시집장가 가면 또 부부 관계, 이렇게 다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건 또, 부모와 자식 관계. 그러면 여기서 또 보면 또 친구 관계, 또 친구 관계에서 친구 관계도 있고 사업자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웃 관계도 있고 같은 친족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학교 관계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요걸 갖다 뭉쳐서 야 우리 동창회 하나 모으자 그러죠 그죠? 개 모으자 그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전부 관계성 그러면 또 이렇게 보면 한 달이 넘으면 친구의 친구라네. 그러면 또 이제 한 달이 넘어서 관계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다면적으로 보면 전부 다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공자 같은 사람들도 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싸움하지 않고 마찰하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살까? 그게 공자가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걸 갖다 그렇게 살라 그러면 첫째 사람이 어지러야 된다. 둘째 사람이 사는데 옳아야 된다. 셋째는 예의가 있어야 된다. 넷째는 그래도 이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인예지 그래야 사람이 사는데 서로가 죽이고 서로가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안 산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 부처님은 이거고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달라. 완전히 달라.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관계가 공자는 지금 이런 관계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런 관계들을 갖다가 인간관계만 생각을 했다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만 생각한 게 아니라 아주 인간관계를 생각한과 동시에 다른 모든 생명과의 관계도 생각했고 그 다음에 적어도 우리가 무기질, 다시 얘기해서 돌멩이 또는 무정물, 나무 이런 것까지도 다 관계를 생각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우주하고도 관계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만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게 아니죠. 그죠? 전부 다 놓고 보면 공기하고도의 관계가 있고 별하고도의 관계가 있고 달하고도 관계도 있고 해하고도 관계가 있고 관계가 다 있죠. 그죠? 또 우리는 뭐 우주 저 끝으로 보면 저쪽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안 그래요. 지름 1km 되는 운석만 날아와가지고 지구를 때려버려도요. 사람이 싹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지름이 1km 정도 되는 그 돌멩이 있죠. 그죠? 우주를 따지는 돌멩이가 갑자기 지구로 날아가지고 지구를 때려버리면 핵폭탄이 우리 지구가 갖고 있는 모든 핵폭탄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보다 몇백 배가 넘는 그 폭발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냥 그 폭발 때문에 지구가 흔들려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게 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폭발이 일어나면서 방사능 이런 것도 엄청나게 나오고 그 다음에 폭발한 연기로
이 대기권을 다 덮어버리면 우선 그냥 이 땅 요 부근이 완전 뭐 얼음구덩이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연관이 있죠. 우리는 지금 연관이 뭐 금방 연관은 없다 그러지만도 긴 시간 속에 놓고 보면 다 연관이 져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서로 연관관계 속에 있다. 그럼 우리 몸도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 몸의 68%가 물이죠. 그죠? 68%는 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없이 살 수 있냐? 물과 연관 없이 살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몸에서 물이 한 2%만 탈수가 돼도 죽습니다, 사람이. 우리 뭐 설사 많이 해서 탈수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죠, 그죠? 그 물 흡수를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장으로는 흡수가 안 되니까 병원에서 얼른 링기를 꼽잖아요. 피로 바로 물을 갖다 하고 영양분을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연관관계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옛날 스님들이 전부 다 우리 몸뚱아리를 파악할 때 몸뚱아리 요거는 모든 것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자세히 놓고 보면 그게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작은 우주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작은 우주다. 그러자면 그죠? 작은 우주예요. 그래서 이제 의장 선생님 같은 일은 뭐라고 했냐면 일미진중 함시방의 한 티끌 속에 조그마한 먼지 속에 이 우주의 원칙이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먼지가 하나 존재하는 방식이나 우주가 존재하는 방식이나 서로 연관관계 지어진 것은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의지하죠. 제일 많이 의지하는 게 뭐예요? 응? 제일 많이 의지하는 거. 네? 공기보다 더 의지하는 게 1분, 공기는 그래도 1분 정도만 죽는데 그거보다 더 의지하는 게 또 하나 있어. 뭘까요? 그러니까 너무 의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엄마를 너무 의지를 크게 하고 있으면요 엄마한테 고마운 줄 모른다고요. 엄마 떠난 뒤에 아이고 고마웠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지. 공기보다 더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 땅이야 이게. 그죠? 요게 1초도 없으면 어디로 날아가 볼지 몰라 이게. 의지처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수화 품을 때도 지자를 먼저 그래서 넣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땅을 고마워해야 돼. 근데 요즘 땅 고마워 잘 안 하거든, 그죠? 그저 땅을 뭐 지 팔아먹는 뭐로 생각해. 그리고 땅을 너무 오염시켜. 땅을 너무 함부로 파헤쳐. 그 땅을 지 욕심으로 이용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땅을 다 버려버리지. 그 다음에 공기야. 땅은 1초도 없으면 안 되고 공기는 1분도 없으면 안 되고 물은 사알만 없어도 큰일 나. 사알만 없어도 몸이 이제 망가져 내려가기 시작해. 에너지는 그죠? 요런 에너지 먹는 거 요런 것은 한 열흘 정도만 없으면 그냥 개우 자체 소진하고 죽는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과 연관되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없어도 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신이 만들어낸 존재라 그러면, 신이 이 자연과 상관없이 너는 살아라 라고 했다 그러면 물이 없어도 살고 바람, 공기가 없어도 살고
이런 논리가 적용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신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갖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기법을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면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 세상은 전부 소중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주변이 모두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구나. 나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인드라망이라고 해요. 인드라망. 저 제석천의 거물이라고 해요. 제석천의 거물은 아주 우리 거물은 이렇게 평면으로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됐단 말이야. 근데 제석천 거물은 또 밑으로 이렇게 되고 또 밑으로 이렇게 되고 아주 입체적으로 계속 동서남북 그 거물코가 탁탁 아래 위로 입체적으로 다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전부 다 보석이 있어서 요 보석에다가 불을 탁 비추면 요 다이아몬드에다 이 코너에 비추면 그 저 제석천의 모든 보석이 그 빛이 반사돼서 다 서로 연결된다. 여러분 크리스탈 그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 그 보시면 그렇죠, 그죠?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뭘 설명하기 위한 것이냐면 우리가 연관 지어져서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연관 지어져서 존재하는 방식인데 물, 불, 에너지, 그 다음에 여러분 땅, 그 다음에 땅 속에서도 무슨 우리 몸에 마그네슘도 있어야 되고 무슨 철분도 있어야 되고 많잖아요, 그죠? 칼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강물성 성질도 미네랄이라 그래서 그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단백질, 지방 이게 비타민 이런 것들이 수없는 원소와 요소들이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다고요. 그 중에 뭐가 하나 모자란다. 그러면 병이 나는 거예요. 많이 모자란다. 그럼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원래 인연 따라서 형성됐다가 인연 따라서 흩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암경에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저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요것도 없어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도 남편이 돌아가셨다. 그 부인은 없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남편하고 싸웠다. 그럼 무슨 소리냐면 나도 부인이라는 자를 지우고 싶소. 같이 나도 죽고 싶어. 그 부인이라고 되어진 그 삶을 죽이고 싶다. 그 얘기거든. 그 자살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남편을 미워한다. 그러면 뭐냐면 내가 이 얘기를 요 손수건이 있죠, 그죠? 손수건이 이렇게 보면 이 손수건 하나도 수없는 날줄과 시줄이 서로 관계 속에서 존재하죠, 그죠? 그죠? 근데 요쪽 끝이 요쪽 끝을 싫어해. 나는 너고 보기 싫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미워하고 싫어해. 그러면 이제 찢어져야 돼. 이렇게. 그죠? 찢어지면 요쪽은 성한 손수건이 되겠어요? 찢어진 손수건이죠. 요쪽 손수건은 둘 다 찢어진 거야. 그래서 찢어진 손수건 그러지 성한 손수건 그렇게 안 한다고요.
우리가 인연관계에서 이와 같이 그 관계를 잘못 정리를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그거는 상대를 못 쓰게 만드는 게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나 역시도 같이 소멸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 그것도 모르나? 니 죽고 내 죽자 하는 사람. 그런데 니 죽고 내 살자 하는 사람은 그래도 협상의 여지가 있어. 우리 뭐 삼성의 그 법무팀장 했던 뭐 변호사 있잖아요. 그죠? 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왜 지금 삼성이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냐면 니 죽고 내 죽자 해버리기 때문에. 그죠? 만약 그래서 니는 죽고 나는 살자 그러면 삼성에서 니 사는 방법을 옆에서 좀 더 도와줄 테니 좀 봐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필요 없고 니 죽고 내 죽자 그러니까 그게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남편하고 싸울 때 니 죽고 내 죽자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적어도 싸우더라도 니 죽고 내 살자 그 정도는 싸워야 서로 죽이는 일은 안 일어나. 그 다음에 니 살고 내 살자 그렇게 싸우는 것이 제일 좋게 싸우는 거고 니도 살고 나도 살자. 왜냐면 우리는 사람은 웃기는 게요. 아까 손수건 찢어놓은 것처럼 상대를 죽이면 내가 살 것 같이 된단 말이야. 근데 못 살아. 같이 죽는 거야. 지금 봐보시오. 이북하고 이북을 우리는 전쟁을 해서 우리가 국력이 크니까 전쟁을 해서 이기겠다 그러면 너 죽고 내 한번 살아보자 그런 건 너도 이북은 좀 많이 죽겠죠. 근데 남한도요 다 깨져버려요. 그 독한 사람들이 있는 대포고 뭐고 다 싸제껴 버릴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서울 시내 전부 다 바글바글 사는데 살아도 그냥 밑에 1층 짓고 사나? 아파트 20층 30층 돈 많다고 찍었는데 그것다 두드려 버려 놓으면 그건 뭐 어떻게 살 거예요. 그게. 근데 전기나 뽕 나가버리면 이 겨울철에 전기나 나가버리면 아파트는 완전히 무덤이야 그냥. 전기 딱 하나 나가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무슨 장작을 뗄 수도 없고 연탄불을 뗄 수도 없고 뭐 보일러도 안 돌아가고 불도 안 들어오고 심지어는 물도 안 들어온다고. 그럼 그건 못 살아. 지금 저게 내가 저걸 집이라고 하고 살고 있나. 참 간들간들한데 매달고 자기 목을 매달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 물 한 방울도 안 나온다고. 화장실 물도 못 내려. 그건 똥 물 데도 없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집이요? 그냥 성냥가기지. 그걸 좋다고. 얼마짜린데. 그렇게 관찰하는 힘이 없어. 물이 떡 안 나왔을 때는 샘우물이라도 있어야 돼요. 전기가 딱 안 들어와도 적어도 촛불 켜고 살 수 있게끔 돼야 되거든. 그건 일반 주택은 촛불 켜고 살아도 된다고요. 엘리베이터도 필요 없고 20층 꼭대기에 엘리베이터 없어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대. 똥마려워서 내려오다가 다 싸고 그러지. 뭐 시장 한번 봐가지고 갖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올라가다가 사갖고 올라가는 양만큼 에너지를 소모를 다 해버릴 거야. 그냥 못 살아. 그럼 만약에 이북하고 전쟁이 났다 그러면 그건 나하고 우리나라하고 가장 가까운 우리 같은 민족 아니겠죠. 그건 부부끼리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둘 다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 6.25 우리 겪어봤잖아요. 250만 죽고 1000만 이상 가족 됐으면 그 정도 전국이 초토화 다 된 그 정도만 생각해봐도 그냥 막 250만 죽었는데 그때 당시 인구로 따지면 딱 한 그 가정에 한두 명씩 다 죽었어요.
그렇게 비참, 지금 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와 같이 연관되어져 있다. 저것이 생기면 이것이 생기고, 저것이 멸하면 이것이 멸한다. 피유고 차유. 그 이제 그 한문으로 번역한 게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뭐 특별히 할 필요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생성과 소멸은 그런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누가 특별히 만들어주거나 누가 갖다 주거나 그런 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행복할 수 있는 원인과 조건을 만들어서 일으켜야 가능한 것이지 불행한 생각을 갖고서 불행한 마음을 일으키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삶의 자세에서도 서로 전부 다 연관지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물을 우리 여러분 배에 나가서 그물 당겨보지 않았죠, 그죠? 멸치 그물이나 이런 거 당겨보지 않았죠? 그거 참 나는 그물도 당겨봤어. 그물을 당길 때 그게요 손에 이게 그물 당겨 특히 장어 통발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대나무 통발 가지고 그걸 밑에 물 속에 다 넣었다가 다시 끄집어 올려가지고 뭐 이게 이 통발을 갖다가 안에 미끼 넣고 뭐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장어 들어오면 또 쫓고 또 미끼 넣고 또 집어넣고 요 작업을 갖다 밤새 하고 그렇게 하면 요 지문이 다 달아져 버리고 없다고. 또 그물 끄집어 올릴 때도 배가 파도가 푹 치지 않고 배가 쭉 올라간다고. 올라갈 때 그물을 잡고 있잖아요, 그죠? 잡고 있으니까 이게 무게 때문에, 그물 무게 때문에 손을 놓으면 손에 불이 나. 그러니까 놓을 수가 없어. 배 이불에다, 고물에다 딱 대고 탁, 손을 안 놓치려고 한다. 근데 이 멸치 그물 같은 거 끄집어 올릴 때도 배가 출렁출렁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힘을 써야 돼. 그러니까 똑같이 힘을 써야 똑같이 올라오잖아요. 어이샤 하면서 이제 그 멸치 이제 부르면 어부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 그건 박자 맞추기 위해서 부르는 거야. 힘들. 어이샤 끄집어 올리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힘을 안 쓰고 비리비리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 두 사람이 죽을 손이 그냥 불이 나. 그러면 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할 때 나는 힘을 안 써서 행복해. 그러면 옆에 두 사람은 죽을 지경이야. 까딱딱 잘못하면 사고나. 손발이 척척 맞아야지. 특히 뱃일 같은 건 손발이 척척 안 맞으면 큰 사고 나는 거예요. 그물 팍 풀어내리다가 그냥 잘못 서 있다가 그물에 그냥 발이 걸려가지고 후딱 그냥 바다로 폭 빠져버리고 그물 무게 때문에 물속으로 폭 들어가 버린다. 금방 끄집어 올리도 금방 죽는다고 사람이. 그런 얘기가 한둘이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보면 내 주변 사람이 만약 그물 끄집어 올릴 때 주변 두 사람이 고통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하고 맞춰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더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주변 사람을 위한다는 생각을 내야 된다. 우리 인연관계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깨달아서 행복해지는 건 놔두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영감님이 행복하고 하니까 여러분 불행하죠, 그죠? 영감님이 행복하니까 여러분도 행복하죠, 그죠? 근데 영감들이 또 착각을 하고 마누라들이 잘 해주면 또 마누라한테 영감도 잘해야 되거든. 그래, 마누라가 행복한 게 또 영감도 행복한 거거든. 근데 이제 잘못된 영감쟁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거는 맨날 뭐 저런 거요. 그러고 뻗대기 버리면 그러면 이제 마누라가 이제 병이 들거나 마누라가 뭐 이제 뭐 안 좋아지면
그럼 결국 누가 고통을 받냐면 남편이 고통을 받는다. 우리 남편들이 잘못된 꼬라지가 많아가지고 마누라가 아프면 지가 골탕 먹여서 아픈 줄은 모르고 가서 지는 밥도 마누라 죽도 안 써주고 지는 술 퍼먹고 바깥에 돌아다니고 밥 사먹고 돌아다녀 버리고 그런 것들은 몽둥이는 두드려 패놔야 돼. 여러분 자식이 행복한 게 행복하죠, 그죠?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가 행복한 게 행복한 거야. 근데 이제 그거까지는 그 정도 되는데 이웃이 행복한 거는 좀 배가 뒤틀리려 그래. 동창이 좀 다이아 반지를 걸고 나왔다 그러면 신경질이 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내 피부치까지는 그래도 그게 이해가 되는데 조금만 떨어지면 경쟁 관계가 돼가지고 그냥 싫어한다. 근데 사실은 내 동창이 행복해야 해요. 그 마음을 진심으로 내 동창이 행복이길 바라고 내가 그걸 도와주는 것이라야 그 동창이 잘 되면 또 나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왜냐면 가까운 인연들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형성되는 거예요. 아까 그물을 끄집어 올릴 때처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나 이 관세음보살님 같은 이런 분들은 세상을 바라보니까 나와 연관지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한 중생도 없어.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부처님이나 보살들이라고요. 참 중요하죠, 그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이라 그래요. 대단한 성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게 내 자식만, 남편도 성질나면 남편은 제외. 우리는 뭐 꼬라지가 꼭 그 정도밖에 안 된 뺀댕이 밖에 안 되지만은, 뺀댕이 쫄대기 구두쇠 뭐 하여튼 그런 것밖에 안 되지만은, 부처님은 관해 보니까 일체 중생이 전부 다 인연으로 연기법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동물하고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동물도 어째요? 동물하고도 요즘에 이게 밝혀지기 시작하니까 서양 사람들은 또 놀래고 있거든. 불교의 이 직관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말 진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세상에 침팬지 있잖아요, 그죠? 침팬지는 인간하고 98점 몇 프로가 유전자가 같답니다. 여러분 쥐 있죠, 그죠? 쥐는요 7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형제지간이랍니다. 쥐하고. 이 진화론으로 봐도 맞는 거예요. 초파리 있잖아요, 초파리. 파리 가운데서도 정말 메카리 없는 파리가 한 마리 있어. 그 감 같은 거 좀 이게 홍시 되려고 그럴 때 또 파리가 맑으면 파리 한 마리 날아와서 앉는 그 초파리 있죠. 그거는 우리하고 유전자가 60%가 같답니다. 그러니까 개하고도 연관이 상당히 깊어요, 그죠? 눈으로 그냥 우리가 상으로 보니까 쟤는 파리고 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거 그냥 파리 목숨이다 이러지만은 사실은 놓고 보면 그 생명이나 나나 몇 억 년 전에는 같은 형제지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몇 억 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면 아마도 시제 지낼 때 같이 파리하고 같이 지내야 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무슨 지렁이가 땅에 있어야 그게 무슨 땅이 기름지고 산성화되지 않은 그 증거고 그래서
뭐 곡물이 잘 생산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익을 주니까 그네들한테 고맙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생명 본질은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걔들도 죽기 싫어하고 걔들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걔들도 고통받는 걸 싫어하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물과의 관계도 나와는 인연이 깊은 관계이다. 나의 삶과 전부 다 연관이 지어져 있다. 생태학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요. 동물 생태군이 아주 튼실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 먹이 사슬도 잘 유지가 되어 있고 그럼 뭐 동물 그 관계가 잘 유지가 되어 있다 그러면 식물도 잘 유지된다는 뜻이고 식물이 잘 유지되면 그 토양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잘 순환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람 살기 좋은 곳이다. 미국의 정원사들이 제일 인기 있는 정원사 뭐냐? 우리 화단에, 우리 정원에 새도 많이 날아오게 해주고, 개미도 많이 있고, 다람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동물들이 많이 식물들과 같이 오게끔 해주는 정원사가 가장 잘하는 정원사래요. 그래서 생태 정원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값이 비싸. 정원을 꾸며주는데 값이 비싸. 그럼 무슨 나무를 심으면 어떤 새가 날아 들어오고, 또 어떤 토양, 어떤 풀을 심으면 지렁이가, 곤충과 어떤 게 잘 살고, 귀뚜라미가 잘 살고. 그래서 미국에서 다큐가 하나 나온 게요. 어느 그 집에 아이가 찍었는데 자기 정원에서 1년 동안 일어나는 곤충들, 동물들, 알 낳고 살아가는 그걸 갖다 그대로 자기 정원에 것만 찍었는데 50분짜리가 막 훌륭한 다큐예요. 그것이 그냥 뭐 있다 그것만 찍는 게 아니고 요게 지렁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지는 먹이 활동하고 또 지렁이가 똥을 싸서 유기질 비료가 되고 그걸 식물이 빨아먹어서 자라고 요걸 쭉 애가 그렇게 해놨다. 우리나라 뭐 저 방송국에서 한 것보다도 더 훌륭하게 해놨어. 근데 그렇게 돼질 때 이거는 곤충과 식물과 또 다른 뭐 여러 동물들도 적어도 나와 아무 연관 없는 생명체가 아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그런 생명체를 밑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까지만 본 게 아니고 그건 눈에 보이는 것 정도고요. 본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지옥이나 악이나 천상이나 수라 무색계 중생들도 전부 다 우리와 깊은 연관관계를 다 갖고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전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생명체만 그렇게 보신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나무, 풀, 돌, 흙 이런 것들도 전부 우리와 깊은 연관관계를 다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도 맞지 않아요. 사람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아요. 뭐냐면 모든 것은 다 서로 인연 지어져 있어요. 서로 인과 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 씨앗. 저번에 인과 얘기했죠, 그죠? 그 인과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인연과예요. 플러스 이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에 의해서 그 주변 조건이 생기고 그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 인, 연, 기, 멸. 인연기멸.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원인과 조건에서 그 원인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그걸 줄여서 인연기멸을 줄여서 연기법 그래요. 연기법 그런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럼 연기법이 아까 재범무화 얘기했죠. 그죠? 재범무화. 연기법의 실체는 들여다보고 보면 연기법은 무언가 변치 않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야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우선 정의해보고 한번 넘어가 보자.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해야 변하지 않는 것이 될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변하지 않는 것이 될까요?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시간성도 없어요. 시간성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공간성도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변한다라고 했을 때 변하는 것의 측정이 변하는 것을 시간이라 그런다고요. 그죠? 시계가 가서 시간이 아니고요. 시계는 측정하는 것이고 그걸 갖다 기준으로 삼아서 측정해서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는 뭐냐면 변화하는 것을 시간이라 그래요. 그죠? 그럼 아침에 해가 떴다 저녁에 해가 진다. 그건 변한 거죠. 그죠? 변하는데 변화는 뭐냐면 시간이 형성되고 변하는 것은 공간이 이루어져요. 그럼 이게 여기서 요렇게 갔다. 공간이 된 거죠. 공간 이동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이동한 것을 변화라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변화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변화를 해 나가는 것과 변화라는 것은 공간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지금 현상 세계는 그대로 존재한단 말이죠. 그럼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 안 변하니까 변화가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시간이 없는 거지. 공간도 없는 거지. 이동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동을 우리가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사실은 변화를 한 거죠. 여러분은 하루 종일 변화 속에서 삽니다. 그죠? 생각도 끄덕끄덕 변화하고, 그 다음에 행동도 끄덕끄덕 변화하고, 여러분 주머니도 끄덕끄덕 변해요. 그죠? 오늘 2만원 갖고 나왔는데 차비하고 나니까 만원 밖에 안 남고, 또 호떡 2개 사먹고 나니까 또 8천원 밖에 안 남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집에 가보니까 주머니가 변해서 구멍이 나서 흘러버리고 8천원 남은 것도 다 어디로 새버렸다. 그러면 2만원이 오늘 쏙 변한 거예요. 그걸 행위라 그래. 행. 그 은행 그러잖아. 은행. 예? 은행 그러잖아. 옛날엔 화폐 단위를 은으로 따진 게. 그래서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 주식시장도 은행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변하는, 가장 민감하게 변하는 것이 주식시장이잖아요. 그죠? 변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생각도 중생심으로 아주 빨리빨리 안 변하면 주식 다 망해요. 주식보다 훨씬 빨리 변해야 돼. 근데 그게 엄청 빨리 변하는 거라서 여러분이 이미 감지했을 때는 늦어요. 그게 다 돈 잃어. 주식 투자해가지고 이제 우량주 해가지고 한참 삼성주 좋다고 사다 놔뒀다 지금 많이 떨어져 버렸지. 이제 우량주 그냥 좀 사가지고 그냥 한참 놔두면 뭐 조금 그럴지 몰라도 그것도 또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그건. 그래서, 변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존재치 않는다라는 거죠. 현상계에서는 변치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맞아요. 현상계. 자, 그러기 때문에 변치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 불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뭐냐면 모든 존재는 우리가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사람도 분석해 놓고 보면 오온이 모인 것이죠. 그죠? 근데 실제 변치 않는 것이 딱 있어가지고 이게 실체요. 그렇게 할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요렇게 사람도 요렇게 분석을 해놓고 보면 전부 다 그 화장을 딱 해가지고 보면 그건 잘 알아. 화장을 탁 이제 그저께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가서 이제 화장을 떡 했어.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빽자국 안에 뭐 조금 남았어. 부시래기 몇 개 남았어. 그것도 이제 좀 더 태워보면 빽자국 하나도 없이 그냥 다 날아가 버려. 그럼 거기 가서 어디에 김복동이를 찾을 거요? 이름 김복동, 이게서 김복동이 있어, 이게? 그 이름이지. 그죠? 그 김복동이가 전국에 한두 사람이요? 그러면 빽다구에서 찾을 거요? 그럼 어디서 찾아, 그걸? 거기에 다 본자리로 다 돌아가 버렸어. 황기본토했어. 다 본자리로 돌아갔는데 어디 가서 찾을 거요? 그럼 실체가 뭐가 있으면 불에 태워도 안 죽고 그 사라지지 않고 그게 있으면 그거라도 갖고 와서 이게 내 어머니요 이게 내 아버지요 그럴 수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온 놈 한 놈도 못 봤어. 이거 나무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실제 이 세상 모든 건 지구라는 이것도 변치 않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뭐 45억 년인가 지난 뒤에 탁 터져서 탁 폭발해서 날라버리면 먼지가루가 돼서 우주에 다 흩어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 존재하는 그 방식의 본질을 들여다 놓고 보면 이 세상 전부 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성질이 빈 성질이다, 공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 연기법을 다른 얘기로 하면 공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야신경에 색적 시공 그런 얘기 나오죠. 색은 이게 뭘 얘기하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얘기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연기이니 그것은 곧 그 본질이 공이다. 본질이 공이다. 양자 물리학에서 이제
참 그거 참 과학이 발달됐어. 처음에는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겨우 세포만 들여다봤어. 그 여러분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현미경 양파 껍질 놓고 보면 뭐 세포가 뭐 요렇게 생기고 핵이 요렇게 있고 뭐 양파 요런 거 했죠, 그죠? 요거는 뭐 핵 껍질이고 세포 껍질이고 요 원행질이고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전자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걸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물질에 이제 핵을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들여다서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정도로 그 안을 또 들여다보니까 여러 단백질이나 이런 것으로 전부 다 쪼가리쪼가리 돼 있어요. 또. 그걸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 모든 물질의 핵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 핵폭탄은 뭐냐면 요걸 폭발시키는 걸 핵폭탄이라고 그래요. 그게 우라늄이 가장 잘 폭발한대요. 그래서 우라늄을 농축시켜가지고 핵을 폭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폭탄이야. 근데 분자 핵까지 들어가서 보니까 그 핵을 갖다가 이제 더 분해를 해보니까 미분자라 그래서 이제 아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분자까지 들어갔어. 그걸 분자를 더 쪼개는 게 이제 양자야. 근데 더 쪼개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아주 미분자를 더 쪼개버리니까 거기에는 물질이 아니고 전기가 나와버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버려. 그러면서 사라져버려요. 요게 사라지면 마이너스 사라지고 중간자 사라져버려요. 플러스가 탁 튀어나오면 마이너스가 같이 튀어나오고 중간자도 같이 튀어나오고. 그 요게 이제 물질하고 비물질하고 공하고 중간 단계예요, 이게. 중간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냥 쫙 분해를 해가지고 내려갔는데 맨 끝머리 가서 보니까 전기밖에 에너지밖에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중간자밖에 없어요. 그거 사라지고 나니까 그냥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공 얘기가 맞다 그 말이야. 물질을 최소 단위까지 끌고 내려가 보니까 물질이 사라지면서 전기, 에너지 형태로 바뀌어버리고 에너지가 사라지면 그냥 빈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럼 생성될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일어나면서 생성되는 거예요. 반대로 되는 것은 생성되는 과정이라고. 그걸 얘기한 것이 12연기법을 부처님께서 인간이 태어나서 생성되는 과정을 12연기법으로 얘기했다고.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그 연기법은 뭘 설명하기 위한 거냐? 이 세상 존재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 연기법의 본질은 뭐냐면, 모든 존재는 다 실체가 없이 비어 있는 것이다. 공성이다. 요걸 이해를 해야, 우리가, 공수래, 공수거라네. 그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네. 그걸, 그냥 우리가 돈 안 갖고 왔다, 돈 안 갖고 간다, 이 얘기 정도가 아니고, 이건 태어나는 자체가 공으로부터 시작했다가 다시 공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이걸 알아야 우리가 모든 존재하는 본질이 공성이라는 걸 알아야 그 다음에 집착을 안 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집착을 하겠죠, 그죠? 근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것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없어요. 벨쇼를 다 해도 진시황이 무슨 왕릉을 짓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뒤에 놈들이 파가지고 장사를 하고 먹고 있지. 진시황은 누가 파가지고 장사하라고 그것다 묻어놨까니? 알겠죠? 그래서 연기의 본질은 공성이다. 공성을 잘 알라 그러면 모든 것이 서로가 연관지어져서 형성된 것임을 갖다 잘 알아야 돼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잘 이제 그래 내가 오고 가는 것도 전부 다 이연 따라 왔다 이연 따라 가는 것이구나. 그래 내가 집착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실제로 집착해야 될 내가 착각해서 집착하지. 집착한다는 것은 영원히 그걸 갖다 웃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집착할 것이라는 게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기법을 여러분께서 잘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불교를 갖다 아주 깊숙이 이해하고 불교 철학을 깊숙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다른 질문도 괜찮아요. 없습니까? 응?